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 여러 가지 말세의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또 재해, 또 전쟁, 또 뭐니 해도 이 코로나 팬데믹,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요즘은 또 이단들이 또 극성을 부리더라고요. 저희 학교에도 저희 교회에도 많은 유인물들이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 옵니다. 다 이단들이 보내는 그런 유인물들이 기성교인들을 불안으로 떨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더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실까? 자,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자,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실 때에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1월 첫째 주일에 이 본문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평화를 누리는 새해가 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이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유대 남쪽에 이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사는 아버지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그러다가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 휘하에 있었던 시임받고 있었던 이 여로보암이 일부 지파를 거느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이 지파, 그 실권 지파가 어떤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죠. 그래서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북쪽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북쪽 왕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 자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그냥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남쪽을 가리켜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열왕국 이후의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름을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 남쪽 유다 지파로 인하여 유지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그 정통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남쪽 왕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이미 약속된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마리아에다가 이 남쪽 성전과 똑같이 유사한 성전을 세우지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이 남쪽 유다의 정통성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이 북쪽에서 떠났습니다. 고로 그들은 언약 밖의 백성들이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언약과 약속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표상입니다. 결국 약속대로 남쪽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언했고 그 지파의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한 것입니다. 이런 두 왕국은 결국 갈등 관계, 이 대적의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쪽은 바사가 왕으로 있을 때이고 남쪽은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북쪽 바사와 이 남쪽의 아사 왕과의 대립은 이 갈등과 적대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신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10년 동안 이 아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그 평안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사 왕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두 번째 뭡니까? 우상의 단을 싹 제거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다 모든 성읍에서 이 신당과 태양상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오늘 14장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던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아사와 이 유다 나라에 복을 주셨는가? 그들에게는 왜 평화가 임했는가? 그것은 그 나라 지도자인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실 우상과 그 땅을 헐었고 싹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적 정말 혼란스럽고 혼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일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과거 6.25 폐허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지금껏 경제적인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우리가 너무 배부르고 등 따스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낭비와 허례의식으로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품고 모든 성도가 땅을 치고 통곡하며 그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이 평안의 복마저도 어느 순간 거두실지 모릅니다. 자, 지금 우리들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이 하나님의 평화 속에 살고 있느냐?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이 전쟁을 통한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이런 전쟁이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는 그러한 지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유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도 복을 받았는데도 말미암고 마귀는 시세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전해 옵니다. 이 마귀는요, 여우와 같은 존재예요. 마치 평화로운 농장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평화로운 이 남쪽 유다에 이방 대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칠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적 이 구스의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 접경 지역까지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 군대의 숫자는 어때요? 모두 합쳐봐야 58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적의 군사는 지금 100만이라고 했습니다. 병거가 300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대적의 이 군사의 숫자가 지금 유다 군사보다 갑절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야 싸우겠는데 이게 수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칼과 창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기,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이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기로에 서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사업 자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직장 생활도 여전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내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은 조금 더 나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방팔방 다 둘러보아도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 유다의 아사왕은 그런 어려운 적군과 대책 가운데서도요, 이웃나라에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전략회의 세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사왕은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14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는요 절망에 있는 우리를 희망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떤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경제 대통령이래.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경제를 책임진다고 합니다. 이 나라 경제를 그 사람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요?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사왕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고 오늘 이 말씀만 머리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이 나라의 민족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사왕은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보호합니다. 아사왕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상황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억울한 사정, 한 맺힌 사정,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결혼 문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다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사왕은 자신들이 이 대적에게 패망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대적에게 패망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 예언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사왕은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읽었습니다. 유다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여호와가 주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과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독일 베들린에는 이 분단 장벽의 상징인 이 블란덴부르크 그런 문이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서 이 동독과 서독으로 이 분할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1989년 아무도 통일을 예상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이 철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독과 서독 사람들의 자유왕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0년에 이 독일은 통일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힘이 이러한 통일을 가져왔을까요? 이건 바로 기도의 결과라고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당시 라이프치히의 이 성 니콜라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통일 독일은 기도가 만든 결과다. 동서독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샘문과 같은 장벽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한반도에도 통일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은요, 이 사람들의 테이블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탁상 공원일 뿐입니다. 정말 이 통일은 기도의 결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이 거대한 꿈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이제 3월 9일이면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암울하기만 합니다. 어디를 봐도 누구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전장에 나갔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철의 장벽도 뚫어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내 마음의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온 세상을 다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잃는다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나 있다면 우리는 온 세상을 잃은 것과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